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어, 우리가 몇 주 동안 큐티가 또 습관적으로 좀 자리 잡기 위해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정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자들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격과 또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창의적이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심플한 것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 그 하나의 초점이 있다면 심플한 것, 바로 큐티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뒤에 책을 갖다 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생각보다 너무 안 팔렸습니다. 뭐 안 팔려도 괜찮아. 이거는 다 뭐 환불하면 되니까 거기랑 워낙 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불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청소년을 위한 큐티 책이 아닙니다. 제목은 청소년이지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큐티는 일반적인 큐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조금 더 초점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큐티를 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를 잘 풀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그냥 아이들의 간증도 그래서 와 아이들도 큐티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큐티하는 거구나라고 샘플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 원리가 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또 한 거는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가장 첫 번째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분이 30대에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건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큐티의 중요성을 알게 되시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으면서 큐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두 권 안 읽으셔도 사십시오. 그러면 읽게 됩니다. 집에다 갖다 놓으시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손이 가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권은 좀 다른 책보다도 꼭 지참하시고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안 사도 되고요. 한 가정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사셔서 같이 돌아보시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감사하게 최재열 집사님이 용운동 가까운 데로 교회로 인해서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는 별로 부담을 안 드립니다. 이렇게 집사님 가까운 데 오셨으니까 새벽 예배 꼭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큐티만 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큐티 안 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둘 다 하시면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둘 다 하시면 새벽 예배도 드리시면 좋고 큐티까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면 큐티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중률 성도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이 돼서 이제 오늘 볼 줄 알았는데 못 오셨어요. 우리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아래도 이제 직장분들이 나가시고 대표이사도 바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지금 한 달째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야근하면서 엄청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매일 아침에 큐티를 직접 못해도 김양재 목사님의 그 10분 15분의 설교를 늘 듣는데요.
제가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맞다고 좀 힘드셔도 그렇게 말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은 힘든 게 어려운 줄 없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힘든 게 다 있습니다. 민규야, 그렇지. 민규도 힘든 게 있지. 우리 경민이 오늘 우리 할아버지 집에 그치, 할아버지 집에 그래. 우리 경민이도요,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엄마한테 울면서 내가 오늘 이게 힘들었다고, 이게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목적, 우리가 매번 큐티하지만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 묵상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그의 질문은 예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요, 그 당시 말씀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던 그 대답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학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신 있게 율법학자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모든 율법을 가장 명료하게 압축해 놓은 말씀이죠. 율법학자의 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래야면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28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대로 행하여라랍니다. 네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구나. 그러나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학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또다시 예수님께 공격할 단서를 찾기 위해 그럼 이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답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풀이는 오늘 주제와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을 때 그 역시 모범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잘 알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너도 그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에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면 다른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안다면 행하며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한마디를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길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의 결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이대로 하여라, 그와 같이 하여라 라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나타내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씀 자체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라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큐티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적용입니다. 여러분, 왜 큐티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큐티를 하면서 이 적용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용을 많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로 오늘 하루, 그냥 일주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이거 실천하겠다, 적용해 보겠다라고 찾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뭘 도대체 적용해야 되지? 뭘 찾아야 될지? 근데 여러분, 큐티엔을 보시면 그 말씀을 적용한 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것을, 뭐 대단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며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적용을 엄청난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한 말씀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해석이 옳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크게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용하려고 하면 조금은 내가 잘못된 해석도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내가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거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 아직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냥 해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통해 이제 창세기 거의 막바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은 가족들이 이집트에 다다랐을 때 요셉에게 알리기 위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장남 루벤을 대표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남이 아니었고, 둘째 시몬도 아니었고, 셋째 레이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대표로 앞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넷째 유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은요, 자신의 영적인 유업을 이을 자로 유다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이었죠. 야곱이 자녀들의 장래일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중요한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큐티 말씀이었는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12명의 자녀를 불러놓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데, 유다에게는 뭐라고 축복하는지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고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과 통치권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모든 형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에게 부여된 예언된 축복은 다윗을 통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거는 C.S. 루이스인가요? 맞죠? C.S. 루이스 작가 기독교의 20세기의 가장 변증학자죠. 가장 뛰어난 기독교의 변증학자가 상상력으로 이 성경의 그 상상력으로. 근데 거기서 사자 여러분 나오지 사자가 죽잖아요. 이 유다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의 상징,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 왕권이 오게 될 것이고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가장 귀한 중요한 말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고 야곱의 영적인 유업이 유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이 당시 야곱에게는 고민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이 12명의 자녀 가운데 누가 나의 영적인 유업을 이을 자인가? 누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를 이을 자녀인가? 누가 영적인 유업 장자로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기도와 질문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유다가 가정의 대표로 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지나온 일들을 통하여서 점차 유다를 영적인 유업이을 자로 선택할 마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유다는 요셉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의롭고 성공한 자녀입니다. 다른 한 사람한테 자랑할 거면 당연히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요셉이 아니라 유다이다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최연아 아빠 목사님 보세요. 우리 아빠 목사님, 예, 우리 그렇죠. 우리 인서도 둘이 핸드폰 하는 거 아니지? 그렇죠. 우리 말씀 적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서가 말씀 적고 있었대. 잘했어요. 잘 한번 들어봐. 이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아멘. 민규는 이미 지혜를 줬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그때 그래요. 민규를 줬대.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지파를 통해 오신다고 민규야? 예수님이 어디 지파를 통해 오신대? 유씨. 유다. 그래 맞았어요. 거 봐요. 유다 잘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는 흠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울고 있을 때 그의 눈물을 외면한 채 요셉을 파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38장에 나온 것처럼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였다면 유다의 그 행실은 사회에 매장당할 정도의 아주 비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유다가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삶 속에 회개의 진정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행음한 며느리를 끌어내 화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불로 태우라고 합니다. 이때 다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여주며 이것이 누구 것인지 질문하며 묻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합니까? 그래 다말 유다 며느리, 네가 당신이 나보다 옳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 바로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회개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이고 은혜가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보고 아 맞아 당신이 오라 이것보다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나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 그럼에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행실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내가 믿고 적용할 때 내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사건을 통해 나의 죄를 봐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되면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은혜나 변화의 성숙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의 큐티의 주제는 이 문장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저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 이 지독한 이 자기 사랑과 이기심으로 아내와 자녀조차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나를 객관적으로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님 앞에 고백하면 쉽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집에 돌아가 보니 똑같더라고요. 집에서의 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위주로 지내길 원했습니다. 그럴 때 들은 자괴감이란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며칠 그런 좌절된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고백을 다시 하자. 나는 지독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망가지고 병든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옳아. 나는 지독한 나 사랑에 똘똘 묻힌 사람이야. 당신이 나보다 맞아. 당신이 나보다 100번 맞아.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막 사랑이 붕 하면서 진짜 나 변했다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 내가 내 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당신이 나보다 옳더라고 내가 깨뜨리니까 야 조금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아내 위해서 내 이기심 내려놔야지, 설거지 한 번 해야지, 설거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지만 저는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 내 자녀도 희생하지 못하는 아빠가 저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 끊임없이 죄의 고백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오기에, 죄의 뿌리가 있기에 그때마다 계속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나눔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질문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춰 보십시오. 나 자신의 모습을.
유다의 위대한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이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처음 만나고 돌아가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야곱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왜요?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데 이릅니다. 유다의 이 간절한 설득 끝에 야곱은 결국 소중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나와 노예가 될 뻔했던 때도 유다가 나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게 하신 것도 자신들이 잊고 싶었던 요셉을 판 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작업하신 것을 유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로 하나님과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또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될 터이니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유다의 간구가 요셉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던 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결코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집트로 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가족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지금의 현재의 가족 말고도 위아래의 가족과 옆으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감사한 것도 은혜에도 분명히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말 못한 사정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부모 형제와 간에 단절을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여전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큐티를 묵상하다 보면은 그 간증을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지, 그래야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흡수되고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근데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김양재 목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는 진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겠다. 가정 중수가 거기서 날마다 매주마다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냥 적용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과 손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요셉의 국무총리 자리보다 유다가 가족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책임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입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유다가 회개하여 한 가족을 살리고 한 가족을 구원시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린 요셉보다 유다가 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토요일 우리 귀한 안영남 성도님의 우진이의 돌잔치가 있어요. 얼마나 축하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두 분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안영남 성도님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연애 때는 그 자매 때문에 다 약속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결혼하는 순간 안 나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정말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눔도 정말 솔직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보다 더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전까지 한 번 가족 아버지 병원 때문에 한 번 빠졌지. 밖에서 스피커 다 나오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 예, 우리 애기 보고 있는데 아내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저보다 의인이에요. 안영란 성도님은 저보다 어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 얼마나 예배를 희생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돌 잔치에 가족들이 많이 오세요. 제가 그 기도하면서 전화를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가족분들이 안 믿으시는데 그래도 예배는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흔쾌히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부모님 오셔도 당연히 드려야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서 뭐 불신지옥 뭐 예수천당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 그날 뭐 부모님에게 복음이 잘 스며갈 수도. 그래서 어제 그날 말씀 묵상이 뭔지 본문을 봤어요. 예? 이게 그래도 뭐 특별히 돌잔치와 연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잘 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 잠깐의 예배지만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우진의 돌잔치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족 간의 회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예, 정말로 남겨진 부모님의 구원, 자녀의 구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본문 말씀 4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70살이었다. 아멘. 이제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온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17년이라는 시간은 이전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이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야곱의 그 전까지의 인생은 정말 험난한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삶을 머물고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게 합니다.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으로 넣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생명의 근원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이집트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자신을 메어다가 믿음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의 묘, 자신의 아내의 묘, 믿음의 조상이 머무는 묘에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이 아무리 편안하고 번성하더라도 자신의 종착지가 이곳이 아님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편안해 보여도 자신이 돌아갈 곳, 부르신 광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당장 머무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곳이 좋사오니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곳을 잊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출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여건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다 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야곱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평안한 삶 가운데 놓여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놓였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주어진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상황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놓여진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택하였습니다. 더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회개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유다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업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